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갑작스러운 방송 사고가 있네요. 이 강단 마이크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렇게 작동이 안 돼서 우리 지금 전도사님들하고 부목사님이 정신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그 원인을 좀 밝혀내려고 그러는데 원인을 모릅니다. 지금까지 뒤에 우리 전도사님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뭐가 원인인지 문제인지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 방송 영상 장비를 위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작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또 헌금해 주셨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달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장로님들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이렇게 방송 영상 장비 업자 불러다가 견적 뽑고 또 어떻게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할지 오늘 또 장로님들과 논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좋은 업자 선정이 되어져서 또 우리 교회에 적당한 그런 영상과 또 음향 장비가 잘 설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우시죠? 계속 전도사님들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고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죠. 그래서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겨서 뛰어서서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까지 따라오게 되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민문에 분명히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을 향하여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나온 것은 나의 개인적인 권능과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남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만 숫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뭐 학자들은 한 10,000명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수치는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박해 가운데의 모습,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공회 앞에서 베드로의 담대함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게 되죠. 이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잡으러 온 것이에요? 베드로를 잡으러 온 것이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백성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싫어해서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아 가두어 두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 문제나 민사 문제를 재판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판결 기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가 하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붙잡히셔갖고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제일 먼저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대제사장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끌려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게 되죠. 그곳에 모인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절에서 말씀드린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붙잡아 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동일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쩌면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베드로는요, 한때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상황을 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예수당이지?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죠.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너 예수와 함께 있던 나사렛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야?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난 모르겠네. 나는 예수라고 하는 자를 모르네. 라고 세 번째 부인하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신문받고 끌려가서 신문받고 혹시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베드로의 이러한 담대한 모습,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베드로처럼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하거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 어떠세요?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마음에 좀 주저함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할 무렵 이제 대학 시험을 보고서 대학 가기 전에 한두 달 여유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요.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너 뭐 하는 친구냐?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고 목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요. 그 공장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게 살아있다는 증거를 대봐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철학자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도 니체라는 철학자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철학자의 이름을 얘기하며 그 철학자가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며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운전면허 연수를 하러 실내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옆에 타고 선생님의 코치를 받으면서 이제 운전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 저한테 물었습니다.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에서 전 신학대학원 대학원생이고 지금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자신의 신앙 경력을 쫙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주일학교 교사로 성경학교 때마다 찬양팀을 만들어 갖고 애들 앞에서 율동하고 찬양을 가르쳤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군대 가서도 군대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팀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본인의 신앙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한참 쏟아놓는데요. 저는 운전 배워야 되잖아요. 운전 배워야 되는데 초보 운전이니까 운전 배워야 되는데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막 쏟아놓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괜히 신학생이라고 괜히 얘기했다. 괜히 뭐 전도사라고 괜히 얘기했다. 이 얘기 안 했으면 이런 부정적인 얘기, 비난하는 얘기 안 듣고 편안하게 운전 연습하고 운전을 배울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없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적인 이야기들 막 쏟아놓는 바람에 근데 또 그런 얘기들을 내가 잘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막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다가 이렇게 그 상황이 마무리되고 좀 느낌이 뭔가 나는 이렇게 논쟁에서 패한 것 같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런 경험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도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이렇게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까? 어디에서 뭐 교회 다닌다,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경험했죠. 참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좀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법정에 넘겨지게 될 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고요? 그것은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 섰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공회 앞에서 해야 할 말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국어 사전을 보면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함.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함. 이것이 담대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담대함은 이런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담대함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팔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숨김없이 말한다, 확신, 용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담대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마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담대함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담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확신을 가지면 담대할 수 있죠. 용기를 가질 수 있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 신앙적으로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공회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음모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때에만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 성령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 우리가 싸우는 인생의 삶의 수많은 싸움들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싸움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범해 왔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올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양과 소와 나귀 가축들을 약탈해 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사람과 싸워 이길 만한,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면 다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몰래 숨어서 이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또 아버지 집에서 저는 가장 미약한 자인데 어떻게 저와 같은 자가 이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 34절 말씀에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뭐 삼손처럼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기드온이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요. 그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을 소집하기 위한 나팔을 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큰 능력, 권세가 임하고 큰 뭐 삼손과 같은 어마어마한 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이 한 것은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 타작하던 두려움이 많은,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면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싸우는 그 수많은 믿음의 싸움에 패할까 봐 두렵고 염려가 되시고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심으로 그 확신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전한 증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행한 그 기적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행한 그 기적도 어쩌면 예수님과 같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의심하여 질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면서부터 먹고 깨된 자에게 행한 그 일과 또 그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증거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치유하여 건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할 때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즘에 이런 거 보기 쉽지는 않을 텐데요. 옛날 이 건물들을 보면 한 모퉁이에 굉장히 큰 돌이 있습니다. 그 큰 돌이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에 큰 돌을 두고서 벽을 쌓아서 그 맞닿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머릿돌이에요. 그리고 그 머릿돌 위에 이제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기초가 되고 건물의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돌이 되는 것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했는가 하면 이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것은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취급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그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12절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치유, 구원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치유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조상이나 부모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고자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는 본문 12절 말씀에서 동일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면서부터 이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치유한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치유 사건,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증거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치유한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치유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과 삶을 주시는 분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삶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단체를 설립하고 또 아주 뛰어난 구필 화가이시고 또 대중적으로 아주 유명한 강사이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얘기를 조금 더 좀 해드리면 1967년 7월에 이분요 수영을 하러 가셨어요. 근데 수영을 하러 가셔가지고 다이빙을 하는데 물이 이 수심이 얕은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만 다이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불의의 사고는요 어떤 사고였는가 하면 목이 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어깨 아래는 마비가 되는 그런 굉장한 큰 사고, 전신마비가 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입 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하시고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우울하고 또 죽고 싶은 마음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나날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죽지 못하는 줄 아세요?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 전도자가 찾아와서 이 여자분에게,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전신 마비가 되어져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건 입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올까요? 그래서 이 조니 에릭슨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니요? 아니,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입니까? 그렇다면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전하십시오. 제발 날 사랑하지 말고 가만 내버려 달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이 말에 대해서 거역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가요 포기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 그 뜻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전신 장애자입니다. 그러나 이 형편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서 이 여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전신마비, 기껏해야 움직일 수 있는 건 입밖에 없는데 이 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여인이 선택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입에 붓을 물고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입밖에 없으니까 그 입으로 할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소망을 주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입술에 상처가 나고 또 이 붓을 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지만요 계속 참고 그림을 그리며 이 단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입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성숙된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이분이 책을 40여 권이나 쓰고요 그리고 다수의 음반을 내고 또 자기의 삶을 영화로 만든 그 영화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단체를 설립해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의 몸은 치료되지는 않았어요.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에게 진정한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전과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조니 에릭슨 타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지, 내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내 삶을 고치시고 또 내게 진정한 생명과 삶을,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가 좀 찬송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송 함께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함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질병 가운데 마음의 상처, 어려운 삶의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담대한 그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또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싸움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의 확신과 확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 들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병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육체와 마음을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예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드로가 가졌던 그 담대한 믿음과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수많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마음의 그 상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